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뱉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오심을 환영했던 날, 그 호산나를 외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기쁘신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작년 종려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니, 무슨 소리를 또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표정으로 다들 쳐다보시는데요. 작년 종려주일 때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그 기쁜 날인데, 호산나를 외쳤던 너무나 기쁜 날인데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우리가 외쳤던 평화가 달랐기 때문이죠. 우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 기쁜 날 환호를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호산나라는 그 외침 소리를 들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무언가를 파괴하는 듯한 이 모습, 너무나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 버리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죠.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즉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 이후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도 이 기능은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 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성막, 성전 모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신 곳이죠.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그곳을 찾을 때 그 찾은 모든 자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매우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성전의 기능에서 다른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온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정결하여지는 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막,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겠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죠. 그렇게 이 성전에 나온 자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8장 29절 다음 절인 30절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 또한 동일하죠. 성막에 나왔을 때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자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성막은, 이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꼭 필요한 제물이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성막, 성전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성막이며 이 성전이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가 이 제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이 제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이 제물에 대해 강조했던 적이 있죠. 제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기쁘게 드린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착각합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함이죠. 즉 제물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가 필요하시고 곡식이 필요하셔서 그것을 태워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모든 행위적인 그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하죠. 왜요? 그 흠없음이 제물을 드린 죄인된 우리에게
정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그 재물을 흠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왜요? 이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니 얼마나 더 흠이 없게 하려고 관리하겠습니까? 이 재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이 재물에게 내 죄가 전가되고 이 재물의 깨끗함이 나에게 전가되니 이 재물을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관리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들고 오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큰 금액의 액수를 헌금하기 위하여서 며칠 밤 기도하면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싸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실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 형제가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매일같이 흔들립니다. 사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막으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그들이 흠없는 양을 끌고 가며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이 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의 재산인데 이 제물 드림으로써 내가 용서받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뇌 끝에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터져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그 만남을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물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죠. 그럼 오늘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곳에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성경은 기록하죠. 왜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할까요? 먼 곳에서부터 이 희생 제물,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힘쓰고 애써야 될 그 고생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희생 제물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만 가지고 오면 됩니까? 돈만 가져오면 되죠. 그럼 목사님, 돈 가져오는 것도 마음 담아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그 가져오는 돈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돈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죠. 편리함이 담겨 있죠. 내가 고생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죠. 내가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하지 않은 예물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나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편리함만이 담겨 있죠. 그들의 그러한 욕심, 그들의 그러한 욕망, 그들의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 성전을
더럽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득했던 희생 제물 때문에 더럽혀졌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모습 때문에 비둘기의 똥이 가득해서 더러워졌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럽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수님 이렇게까지 화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하여서 먼 곳에서 힘들게 끌고 오는 저 희생잼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끌고 오라는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만 가득했죠. 그러니 하나님 화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깨끗한지, 아니면 나의 욕심만이 가득한 더러워진 곳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마음,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서 매매하며 돈을 바꿔주며 비둘기를 팔며 더러워진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강도로 번역된 헬라어 레스테스는 도둑이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행위적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폭동, 선동, 반란, 반역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너희가 반역자의 소굴로 만들었다. 누구로부터 반역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을 사냐? 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만 기뻐하면 됩니다. 나만 즐거우면 됩니다. 내 삶에 행복이 가득하면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역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와야 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만을 강구하는 그 모든 행위는 반역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인이라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시선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요. 이들은 매매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들이 흠없는 소를 끌고 왔습니까? 이들이 흠없는 양 비둘기를 가지고 왔나요? 재물을 사기 위하여서 돈이라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육체만을 가지고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십니까?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앞에 나온 맹인 전은자들, 이들이 이곳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그 마음대로, 그 진심대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친송할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할 곳 없어 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는 그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의 최고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진실된 마음 하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목회자 눈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눈에 거룩해 보이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함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서 만나 주실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 안으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사 우리의 그 통회하는 심정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때론 재물을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주고 파는 사람들, 그 재물을 사고 팔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성전에서 피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 그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서로의 편의를 위하여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 하는 행동인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서로의 편의를 보아준다고, 서로의 불편함을 덜어주겠다고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행합니다. 사실 그 제도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하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나만 높임받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그 모든 행동들은 반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드리는 이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진정 성전입니까? 혹 내 불안과 두려움 또는 잘됨과 성공을 위해 때에 따라서는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때론 성전이 불편하네, 그러한 이유로 다시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 또한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없는 교회, 성전을 만들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전, 그 진정한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곳을 거룩하게 바꿔가시며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서 흠이 가득한 재물과 나를 위한 제사를 위하여서 나무와 기름을 잔뜩 쌓아놓고 어지럽혀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주님만을 모시는 진정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져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영의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